사랑하는 사당중앙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월요일 매일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한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린아이부터 노년이까지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시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길을 찾지 못하니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삼불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불신, 불안, 그리고 또한 불만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믿지 못하니 불신의 시대가 가득하다 보니 사람들은 불안하게 되어지고, 또한 불안하다 보니 불만족스러운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삼불의 시대에 어려움을 기고 이 시대를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먼저 부활의 신앙을 가지라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행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또한 엠마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11제자와 그리고 또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 보신 것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죠? 의심과 불안과 절망, 그리고 또한 낙심 가운데 살아가던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저들의 마음이 이제는 모든 절망과 낙심을 뛰어넘어 복음을 온 땅까지 증거하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서 거듭난 삶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이처럼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가져다 주고, 이 소망이 모든 불신의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둘째로 하나님 나라를 바로 아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미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행하신 일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세계를 말하는 거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스라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한 것은 먹고 마시고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세계가 세상의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성령의 역사함이 가득 넘치는 세계를 의미하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3년 동안 애쓰시면서 12제자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도 있고, 많은 제자들이 그 삶과 성품이 변하지 못하고 여전히 옛 삶을 지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토록 제자들의 삶이 무기력했을까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비단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신앙생활해 왔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잘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 닮은 아름다운 향기를 품어내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초라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 제자들의 모습이 변화되어지죠?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무기력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변화되어지고, 이제는 온 세상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담대한
주님의 복음의 전도자로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사도행전 1장 4절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무기력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계셨죠.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 가운데 성령이 강림하실 때 무기력했던 제자들의 삶이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역의 현장에 뛰어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 인격과 내 삶이 변화되어질 때 온전히 주님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한 말씀 아니겠어요? 아마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그 예루살렘에 머물고 싶은 제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주님의 그 지상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복음의 현장에 빨리 나가고 싶은 제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그리고 또한 자신이 열정, 그것을 가지고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의 본성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되어질 때 비로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강력한 전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누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으로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만이 온전히 주님 앞에 기도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그 마음의 절망감과 낙심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얼굴을 바라보지 못할 정도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들의 마음은 절망감과 낙심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이제는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자 그들은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오히려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자리에 섰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나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자만이 결국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주께서 역사하심을 마음속으로 믿고 확신하며 나가는 가운데 오늘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불신으로 말미암아 지금 길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이때 주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주님의 복된 자녀와 백성 되시길 기도하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날마다 이 불신의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